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 되었더라.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들어갈 때 일단 우리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육신이 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은 우리 성령, 이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성자, 이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한 중보자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이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로마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소개하고자 했던 이 품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1장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공부했다 하는데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1장서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 3장서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우리 이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다. 이걸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걸 소개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일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로 오셨던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하는 제자들과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상태가 3장서부터 쭉 공부를 했다 한 거예요. 이제 3장을 확인했다 하면서 이 3장의 내용은 지금 포도주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 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3장을 공부할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예수님 오고 이제 신학적 대화를 나눴던 그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분이 인성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다 허물을 해가지고 이 니고데모의 그 특징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갖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땅에 있는 이야기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증거를 너희들은 듣질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밤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것이 빛 대신 이 빛 대신 진리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밤의 상태예요. 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생입니다라고 선의의 어떤 호칭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밤에 찾아옴으로 해가지고 중생의 비밀도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한 이런 상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증인은 본고를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봤다. 그 이야기는 뭐 의와 나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증인을 삼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런 걸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을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어가지고 증인을 삼으신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뭐 니고데모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요한은 그때 당시에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고 그리고 육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왜곡되어진 성경관 이런 그 성경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재해석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독자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독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잠시 등장했다 하는 인물인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관이 왜곡되어지게 되면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처럼 육적 개념, 눈에 보이는 해 아래의 어떤 가시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뭐지요? 우리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이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구약에서 여러 장면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림신 그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만 따로 보는 성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그들이 보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요단강 서편이 있고 요단강 동편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홍일 왕국 때 차지했던 나라, 우리 민수기 끝자락에서 차지했던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차지했던 우리 요단강 서편,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남쪽 하수로부터 북쪽 하수에 이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차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됩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되어져요. 자,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데 아수르의 임금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여기에 안주를 시켜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혼혈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그런 그 배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자기네들도 뭐 이제 586년에 우리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끌려갔다가 그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확인할 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는 아주 이건 혼혈족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치고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이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세 개 지역 이렇게 크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유다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금방 지나가고 금방 가잖아요. 근데 글리 가질 않아요.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어요. 자, 이들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얻게 되어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오늘 여기에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윗에 의해 가지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통일왕국이. 근데 우리 이제 그 주보에 그 성경 구절을 소개했다 해드렸지만은 거기 사무엘 하 5장 4절서 5절까지 보시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면서 그리고 근근히 남쪽 유다 한 지파의 수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이제 북쪽에 그 사무엘의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멸망되어지고 이제 이 유다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유다에 있던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대표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전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12지파가 인정한 명실공히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통일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통일왕국. 이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남쪽 유다 지역과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왕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을 다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하시는데 이 땅은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7직속이 뭐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 통치권 아래 이 나라가 다 차지하겠다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정복을 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것이 다 정복이 되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되어졌을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야 라고 해서 통일왕국의 땅으로 확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남북이 갈려지잖아요. 갈려짐으로 해가지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를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고 있는데 남북이 갈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하나의 나라가 되어진 적이 없어요. 분국이 된 이후로 해가지고는. 그러나 이제 물론 가끔은 우리 그 여로보암 2세 때 보게 되면 강국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을 전부 차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상태로 땅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통일 왕국에 있었던 다윗이 차지했던 땅을 다 차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기를 요시야 임금을 들어가지고 포로를 준비하시기 얼마 전이에요. 요시야를 들어가지고 721년에 망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혈적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에 요시야 임금이 여기 흩어져 있는 10지파를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이들을 다 여기서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그래가지고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요시야 왕국이라고 지도가 따로 나와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밖에 없었지만 남쪽 유다의 요시야 임금이 이 전 지역을 정복을 또 함부로 해가지고 그걸 요시야 왕국으로 삼게 되어진 거야. 그럼 요시야 왕국이라고 하는 요시야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막판에 이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21년에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진 자들을 다시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의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할례를 다 받는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지만 6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불러낸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6월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에 의해 가지고 6월절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통일이 됐니 안 됐니 그런 명시가 되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북쪽의 10지파 유다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요시야 왕국이란 말이에요. 요시야 왕국. 자,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 메대, 바사, 그다음에 헬라 이것이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인데 물론 그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제국도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헬라 제국에 나중에 아수르와 그다음에 애굽의 그런 그 두 전쟁이 있었고 끝내 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그 역사가 소개가 되어졌지만 지금 제국으로 봐가지고는 이 제국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거야. 지금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죠? 로마 제국에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그런 그 뒤에 지금 다윗의 그런 통일 왕국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고 라고 그러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지금 이런 인성을 입고 오신 참 우리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분은 12지파를 다 장악을 해야 돼.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도 사마리아의 지역을 배제시켜 놓고 그리고 남쪽 유다와 갈릴리 지역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고 났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성경에 의한 역사관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갈릴리, 사마리아의 유다 전 지역이 통일이 돼야 돼. 그거를 다 장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치자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대한 여자의 그 이야기는 이런 중요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보통은 전쟁 시에 우리가 전쟁 전사들의 발로 밟는 지역이 정복된 지역이에요. 거기를 지나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땅을 밟았다는 이야기고, 땅을 밟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림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역사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의 여자가 부정한 여자고, 그 부정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했고, 그러므로 그 여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사마리아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그것이 주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우리 칼빈이 해석을 했다 할 때 그 사마리아의 여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갖다 이야기했을 때 그는 부정한 여자다 라고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칼빈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주석을 그대로 답습을 갖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의 여자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부정한 여자로서의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그런 그 논쟁을 갖다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가 그걸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바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모르니까 5번이나 결혼했다고 그러더라. 그건 별 볼 일 없는 여자겠지. 우리가 이거 속단하기 쉬운데,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우리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 아내가, 너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네 머리는 누구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남편은 여자의 머리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 5제국에 의해 가지고 진정한 머리가 없어요. 전부 속국에 여지껏 달려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래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남편이 빼앗긴 과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왜 가지고 예수님이 남편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그 결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초림의 역사를 끝내고 승천하셔가지고 재림 때까지 역사를 해가시는지, 요거를 결혼 사건을 가지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가 요즘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걸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이걸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여요. 그것이. 그러면 성경을 순서로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이거 나오니까 미리 소개를 다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한테 그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갚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이제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했던 대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지금 이 운영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때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령한 의미로 보았을 때 6월절을 지켜가지고 요시아 왕국에 의해서 하나의 민족임이 증명되어졌듯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내의 신분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확보를 다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우리가 세례 받는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걸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친히 베풀지 않냐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이 가로를 쳐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체시킨 거예요. 일체. 몸과 이 머리와 교회가 하나의 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누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떼어내고 우리들의 강자만 가지고 신앙생활 운운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적인 또 이제 이 여자들하고 이야기할 적에도 좀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덜렁덜렁 종교 생활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고 연합되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 여기만 꼭 교회야? 라고 해서 자기 입맛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쪼개는 일? 그것이 왜 그냥 만만하게 보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뭐 눈에 보기 싫은 사람들, 누구는 좋은 사람들, 그게 나니까 화당을 짓게 되면 A 장로파, B 장로파, 그게 교회가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관으로 확립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 생애의 전생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이 환경 속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다른 데서 또 배우게 되면 물론 배우는 것만큼 배우겠죠. 그러나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진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만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 간에 갖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님을 세운다든지 권사님을 세운다든가 또는 안수집사님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 그거를 우리 항존직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 평생 가잖아요. 종신적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런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 집사는 그렇게 하고 서리 집사는 그냥 아무데나 마구 잡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원형이 그 사람들한테 부여가 되어졌고 우리는 아직은 경력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움으로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다 종신직,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종신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도 일관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통,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른 역사가 가지고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야곱, 10조 중에 야곱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조라고 그래서 열조. 열조인데 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 70명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왜? 12지파가 다 내려가야 되니까. 그게 언약자손이에요. 이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에 대한 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언약자손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자손이라고 그러죠. 우리 언약자손인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바로 이런 12지파, 야곱의 아들이라고 동일시되어지는 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자손이 이 선민국가를 이제 이룰 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궁극이 되어지고, 유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기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모형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완성도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회복에 시켜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회복되어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예요. 언약되어졌으니까 언약대로 이 되어진 거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되어진 대로 회복이 되어진 거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역사적으로 회복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또 하면서 여기가 아직도 뭐가 완성이 안 됐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으면 여기서 회복이 안 된 걸로 보게 되면 뭐예요? 구약성경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 모형적으로 완성이 안 된 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구약성경대로 성취를 갖다 하지는 않고 여기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걸로 그려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완성되어진 걸로 성취를 갖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회복되어진 거를 실체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성취를 갖다 하실 뿐이지 이 회복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유수되어지기 전에 여기서 요시야 임금이 등장을 했고 그 요시야 임금에 의해 가지고 분국이 되어졌지만 이 분국이 다시 연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12지파로 해가지고 연합이 되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거는 유다 지파만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왜? 10지파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 뭐 별 주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뭐 벼스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끌어갔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돌아온 자 명단 속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끌려간 사람들이 없는데 뭘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없지. 당연히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연합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돌아올 거니까 그냥 유다 지파 사람들만 회복에 대한 것이 기록에 있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합되어진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류로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2지파를 회복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회복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구약 역사로 해가지고 아주 완세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걸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요시야에 의해 가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걸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지역은 이게 나뉘어지는 지역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빼놓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땅 언약을 하셨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었더라. 6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를 현대 시간으로 나눠놓게 되면 이 밤하고는 다르게 정오 12시예요. 낮 12시. 이 낮 12시를 이것이 품행이 방정치 않은 여자로 봤을 때는 12시를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보통은 해가 없을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 이모이기 때문에 낮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왔다 라고 이걸 해석을 갖다 했어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코에 오는 코골이고 귀에 오는 귀걸이인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 이모국이 무서워가지고 낮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 낮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하는 것과 사마리아의 여자가 12시에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대척점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조화를 갖다 맞춰봐야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지지. 그걸 전부 난도질을 쳐가지고 이것 따로 이렇게 되면 이 연관성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낮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빛이 어둠에 왔을 때 그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여자는 12시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됐거래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마리아의 여자가 음행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호칭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 걸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현장에서 음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설명을 되지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 댁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 댁. 우리가 뭐 전주 사람이 시집으로 오게 되면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전주댁, 그날 전주댁. 그처럼 사마리아 여자. 술람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술람미의 여자도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온 새색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명어고 임명어고 혼동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이제 그 제자들은 쇼핑을 갖고 예수님 혼자 그 이제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때가 12시쯤이에요. 그때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때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습성에 의할 것 같으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당신 보안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보통 유대인들하고는 당신이 뭐가 다르군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통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군요 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거기서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식인 상황을 놓고 지금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마신 거는 좀 조건이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조건이 예수님이 부족한 조건은 뭐냐면 물이 깊고 기를 것이 없어가지고 기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기를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데서 그 물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음행을 하는 사람을 치부하기에는 이 신학적 배경이 너무 단단해요, 이 사람이. 자,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현상에 있는 것하고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여자는 그걸 가지고 당신이 그 우물을 주었던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는 시간적인 비교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적인 비경이 아니라 이런 공시적인 입장에서 그걸 설명했다 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약에 이 여자한테는 뭐 그런 지금 사마리아의 그 오경만 인정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복의 역사를 그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역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동편으로 나오다가 그리고 남편으로 이 흘러가가지고 전 지역에 그 물에 닿는 사람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 생명의 이제 이 역사가, 그게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건 길어가지고 47장 대부분을 소개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은 걸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인데 스가랴 14장 그 이야기는 선민국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14장 8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솟아나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8절로부터 10절까지만 소개를 갖다 해드립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는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 전 지역에 생수가 나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동편 땅도 물론 서편 땅도 다 여기에 생수가 돋아남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질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의 홀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이 너희들이 열국으로 흩어질 터인데 그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이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신명기에 약속됐잖아요. 약속되어진 대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 의해서 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대로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알 수밖에 없어요. 말만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생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26절로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대한 그 교훈, 그 내용은 따로 소개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 강론이 끝나더라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해가지고 지금 뜨거운 때볕에 물기르러 오는 것도 귀찮고 그 먹으면 또 갈증나는 물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수준은 육적인 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뭐 저도 이 뭐 강론 끝나면 또 한 잔 먹고 계속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활이 나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조활증도 안 나고 만약에 생명이 역사했다 한다면 물 마시지 않고 뭐 강론 몇 시간을 그냥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약하니까 1시간만 하게 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물 한 잔 먹어가지고 치워줘야 되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생수를 달라는 이야기. 그런 물을 갖다 주십시오. 이야기다 하니까 그 물 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스도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생수 얘기하다가 남편 이야기 하는 것이 이 회복의 역사인데 다니엘서에서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우리 뭐 아수리아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이 제국이 끝났을 때 뜬돌이 일어나가지고 신상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진다고 하는 거를 선지서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네가 지금 생수를 달라고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생수를 달라는 거지 내가 만왕의 왕 이 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만주의 주 그걸로 내가 알고 있느니 그걸 갖다 이제 시험을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너의 머리대는 남편을 데려와 그 이야기예요. 이 성경적 배경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듣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성경의 해석 방법으로 그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생수 이야기에다 남편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이제 뭐 사건을 승리를 갖다 했겠고 요한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는 중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이 얘기 왜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글쎄 뭐 그 음행년 여자로 보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시험한 거 아닐까? 오늘 그렇게 이제 갖다 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걸 갖다 이제 간판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런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제국에 대한 이 역사를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 로마 제국 아래에 이 하나가 있는 것까지는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제 이 나중에 도래할 그 제국 로마 제국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돼가지고 올 제국이 어딜까요? 그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간에 그런 대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회교권의 제국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제국으로 등장하다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진단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남편 5개 있는 거 맞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 했을까? 지금 여자가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점쟁이 같은 정도 수준의 선지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니까는 여자가 남편 5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음행한 여자이기 때문에 5이 있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 5명의 남편을 무질서하게 결혼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해가지고는 2번이나 3번 이상을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이 있었다고 하고 그 공동체에서 발을 붙이고 산다는 이야기는 합법적인 조건으로 결혼이 되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유다도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 아들 3명을 가지고 지금 계대 사건, 이 대를 잇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결혼식을 하다가 2명은 결혼을 갖다 했는데 그 아들이 다 죽자 아버지가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또 상처를 갖다 했고 상처를 한 가운데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기생을 만나가지고는 거기서 일을 갖다 저질러가지고 그 유다의 대가 이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인 두 아들에 대한 대를 잇는 거는 다말이 그 역사 갖다 해갔죠. 세 번째, 유다에 의해서 대를 잇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유다하고 결혼관계를 만들어가고 유다의 대를 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보이십니까? 그냥 그게 다만 유다의 그런 어떤 형식스러운 허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십니까?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십니까? 여기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느냐 계시적으로 성경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며느리하고 붙어먹고 참 성경도 어떻게 창피하게 그런 이야기를 써놨냐. 창피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오후 시간에도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이걸 계시로 이해를 갖다 하지 못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막 그것이 인간 보는 관점으로 해석이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역사 이래 존속되어져 왔던 일들이에요. 그래 이해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네가 나를 선지자로 알지인데 내 말을 믿어라 그 이야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역사적,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했던 모든 계시의 역사가 마치게 되면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종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대상. 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도 점쟁이의 영빨이 어느 정도 된지를 알고 우리가 점을 쳐야 되는데 한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나의 지금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예배를 다 합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가지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야져야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예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알고 이런 신지식에 의한 우리들의 어떤 그 반응, 신앙생활, 예배라고 하는 생활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지식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이 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 뭐예요? 계시되어진 성경, 그에 대한 우리 진리의 인식의 주관자가 되는 성령, 이런 거에 의해서만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예배 드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가서 비나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고시대 되면 절간이고 뭐고 미어 터지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요구 들어달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거는 어떤 이방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때다 그 이야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이쪽에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예배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예배되어진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신비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야샥 해가지고 사람이 벌렁벌렁 넘어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귀신도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해하잖아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흙덩어리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데 그걸 믿는 우리들이 흙덩어리가 씻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것이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의 그게 오류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나라가 망해졌었는데 그걸 꺼질 듯 하는데 꺼져가게 마저두질 않냐시고 그게 촛불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상한 갈 때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두겠다라고 했던 그 대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대선지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거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약속되어진 걸 이 여자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게 되면 나한테 알려줄 것까지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음행을 5번이나 해가지고 결혼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뭐가 하고 이런 어떤 생활이 물러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음행의 그런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너무 극적인 거 아닙니까? 여자가 내가 이 그리스도가 오면 저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여자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냥 제사를 삼아줬지만 이 여자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에 구하고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복음을 진 것 같아 해요. 이거를 대충 사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자는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했고 자기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남편 5을 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로 기이한 자기의 인생 여정, 팔자가 기구해서 5명이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운명, 이런 것들을 자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겠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이야기하는 저 미친년 지금 무슨 얘기냐 쫓아내라 나가서 난리 버거지가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어요, 이 사람들. 자, 그렇게 하니까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미친 여자 같은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다고요? 안 돼요. 근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심부터
왜냐면 이야기하는 내용, 그가 지금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간절함, 이걸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 제자들은 뭐 먹을 거 준비하러 갔으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제자들이 먹을 거 주니까 아유 고맙다, 야, 힘들었겠다 뭘 해가지고 칭찬해 주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얘들아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신부를 보냈어요 라고 뭐 한 거라도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다 하니까 그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더니 여자가 뭘 갖다 드렸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당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먹으실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식이에요. 우리 그 성경 구절 있는데 소개를 다 해드렸지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에서 5번째 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고 언약한 대로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게시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 따로 있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따로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 진리를,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진리를 전승하고, 진리를 전승, 보수하는 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게 우리들의 기능상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뭘 갖다 해야 되는가?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 성령을 가지고. 그러면 받은 은사를 따라서 뭐 전도도 하고 싶게 되면 전도를 다 하겠죠. 누가 전도를 하라고 해서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그게 메시아들을 안다. 바로 뛰어가 버리잖아요. 물동이 다 튕겨쳐버리고 바로 뛰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너 알먹고 알아들었으니까 너 가서 좀 해라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얘기가 없어요? 뭐 우리 어떤 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났잖아요. 전도지구 보고 잔뜩 만들어놨는데 쉬는 시간에 전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누가 협조를 갖다 해야지. 자기 가족 몇 분이 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는 야 우리가 뭔 짓이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은혜가 돼야지 왜 시험이 됩니까? 전도를 하면.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아까 우리 먼저 번에 이 결혼을 예를 들었던 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때 그 어떤 속담의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다 이제 추수할 그런 그 곡물이 이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 이렇게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유대 종교 문화가 이루어져 갔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룬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그걸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이 진리를 구약성에서 언약했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예수님도 거기 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게 한 일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걸 수확하는 건 누구라고요? 노력한 것이 없는 제자들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 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언약을 갖다 했고, 이 언약을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한마디로 피의 민족사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뭐 외국에 침략을 받고 했던 그런 침략사란 말이에요. 그거대로 해가지고 메시아를 언약을 했는데, 메시아 와가지고 급지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성경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일에 참여케 하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해도 우리 그냥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몇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은 자는 우리 아버지인데 장례는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39절로 이제 42절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만들어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함께 이틀 동안 모여가지고 뭘 했다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뭐예요? 유월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대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요시아가 드렸던 유월절의 모형적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다.